보면은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참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죄악이겠죠. 햇사람 우리아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07과3이 아니라 09과1 정도. 다윗은 너무나 귀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기고 정적이 돼서 13년 동안 3,000명의 군대를 다니고 다윗만을 죽여다 따라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부하들도 모른 척 하시라고 해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그 깊은 기도, 그의 영역, 그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했던 그 찬양들, 그의 포용력, 지도력,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의 모습,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했던 그의 모습, 그의 인간미, 그의 지략, 그의 지혜.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약 1000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100번, 구약에는 9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론 백전노장이죠.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참가했어요. 성경에 보면 21장의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계속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시대가 되었지만 계속 흉년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사울에게 죽었던 억울한 기부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고 사울의 혈족 중에 7명을 선택해 가지고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에 행했던 악을 제거했다. 그러고 난 뒤에 블레셋이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름도 희한해요. 이스비스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의 후손이에요. 거인족이에요. 4kg이나 되는 아주 배틀채 같은 큰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찌르려고 달리더니까 황급하게 아비새라고 하는 군장이 가서 막았고 그를 쳐 죽여서 승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본장 15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뭐 했다고요? 피곤함에. 또 17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윗이 피곤했다는 것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리 백전노장이도 피곤했다는 전쟁터에서 수십 년 그를 옹리했던 장수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가슴에 진한 충정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사를 걸고 싸웠던 동지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던 그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과잉 충성입니까? 충성 경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 두 기절을 열왕기상 11장과 15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가지고 다윗의 등불이 그 후세에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종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있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 다윗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와 동행하셨고 그 가는 곳마다 백승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내 종 다윗이 등불을 그 앞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불을 끌려고 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의 불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사울왕이 13년 동안 정예부대를 다니면서 다윗 한 사람의 불을 훅 하고 꺼버리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아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불을 끄려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줬습니다. 압살롬이 구태타를 냈지만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야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부하들과 장수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게 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등불인 다윗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나중에 이제 남쪽의 유대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이렇게 근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엄청난 범죄가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을 빼고도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와 이 두 사람만이 다윗의 길을 가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부흥시키지 못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매를 들고 징계하려다가 성경 곳곳에 내가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 다 간과하시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인데 얼마나 산당을 짓고 못된 짓 했는지 하나님이 므낫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인하여 너를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죽고 350년 이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무지막지한 군대가 3겹으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히스기야와 유대 왕국이 완전히 패망 직전 공난의 위기 정도가 아니고 풍전등하가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한 게 뭐죠? 성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시편 13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다니까.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그애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350년 전에 조상 다윗을 덜먹였다니까, 공난의 위기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왕국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도 솔로몬이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에 막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들 데려오고 난리 안 났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 대에 멸하고 싶지만 다윗을 인하여 너 대에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한테도 섭섭하지만은 다윗 때문에 내가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귀환했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스룹바벨, 이런 사람의 지도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걸었던 국가적인 모토, 국가 정책의 방향이 뭐냐?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를 재건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꿈꿨다니까요. 그만큼 다윗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세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렇게 민족적으로 핍박을 받고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만. 그런 불행적인 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그렇게 온 세계에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 속에 온 세계에 흩어져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가슴 속에 다윗의 시대의 꿈을 가지고 시온성을 회복, 시오니즘을 만들고 예루살렘성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그리고 결국은 이들의 하소연과 눈물과 이들이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결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을 하도록 유엔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나라 있고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에워싼 아랍 인구, 이슬람 인구가 약 2억인데 그냥 두겠어요? 그 당시에는 300만도 안 됐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중동 정쟁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쓸어가지고 바다에 내보내려고, 지중해를 쓸어내보려고 2억이 덤벼들었다니까요. 그 300만이 남녀노소가 생명을 걸고 결사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오히려 유엔에서 받은 땅덩어리, 우리 배 이상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국민이 단합했어.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했어. 중동의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벤처 최고의 나라.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국방도 튼튼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GNP가 1인당 5만 불 정도가 되는 선진국이 벌써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야, 그리고 학계, 관계, 금융계, 예술문화, 곳곳에 유대인들 자손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켜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한 지 내년에가 60년입니다. 한 이스라엘 수교 60년 기념으로 대사관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로고 공모전을 했어요. 60년에 맞는 로고가 뭐냐, 공모를 했는데 여중생, 15살 여중생이 대상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이라고 써있죠? 그 안에 육지 안에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들어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의 국기를 꼽을 때 그 국기를 뭐로 만들었냐? 다윗의 별을 중간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정육각형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손방패, 이런 기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겐 다윗, 히브리어로 마겐 다윗,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손방패, 방패에 요 별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지고 그것을 국기에 새겨놓았고,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꿈이 뭐냐?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 부르면 사방에서 손듭니다. 이슬람 사람은 무하마드 하면 10명 중에 5명이 손들고, 이스라엘은 데이빗 하면 손듭니다. 다시 다윗의 시대를 꿈꾸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3000년 동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봐주셨던 다윗의 시대를 꿈꾸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겠습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다윗을 이어서 꺼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한 범죄와 우상숭배도 하나님 다윗 한 사람 보고 용서해 줬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다윗의 별을 또 새기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스실로 신뢰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지막 목걸이를 걸었던 것, 다윗의 별을 목걸이로 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윗의 별을 손에 만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만지고 돌아가시겠죠? 그런 핍박을 당하면 다윗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능력과 효력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수천만 대 누구든지 죄를 짓고 무너지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예수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옛날에 왕들의 처소에는 불 끄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도 동일한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뭐를 만드냐? 불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세우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담당하는 제사장, 불당병 제사장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 어떤 임무가 좋았냐? 불당번이 있는 거예요. 이 등잔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불이 켜 있어야 되는, 자기 당번할 때는 또 인계하고. 그래서 항상 불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불이 있게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불입니다. 불이에요. 하나님 불이에요. 성령도 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다 역동성이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은 불을 탐으로써 그 존재를 보여주는데, 불이 꺼지면 죽는 거죠. 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불이 불을 탐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육체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도 불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동차 불이 없으면 자동차 올스톱이에요. 산업, 기계, 모든 게 불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불이 없으면 이건 어둠의 도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이 있어 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불이 모든 것의 역동성을 가지고 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불이세요. 뭐라 그러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 죄악을 태워주신 불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살펴보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이라니까. 불이에요. 성령도 불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가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없으면 교회로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예배의 불이, 선거의 불이 타올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불 꺼지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꺼진 불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1 운동할 때 1919년에는 102년 전에 남북 인구가 합체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약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선언서 앞장섰죠. 독립운동 앞장섰죠. 독립하고 해방하고 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민족의 등대였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등대가 됐던 거룩한 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한 등대가 됐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쇠락해 가고 있고 동력이 점점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식을 놓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력 인구는 작년에 5만 명, 내년에 8만 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등불, 양심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 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등불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29년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조선 교포들이 찾아가서 우리 조선에도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이 막아서 결국은 그분이 못 왔습니다. 그 대신에 써줬던 시 한 편이 동아일보의 주필이었던 주요한 시가 번역을 해서 동아일보에 실어놓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아시아 동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나라 잃었던 서러움과 절망에 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때 그들도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타고리 다시 일어나 등불을 밝혀 동방의 빛이 되리라는 이 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격려했겠는가. 잠언 2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등불이 꺼지는 쇠락과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과 생사와 운명을 같이 했던 용사들이 이스라엘 등불로 상징된 다윗 왕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과 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 모두가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꺼지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복음의 등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요? 가을이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여러분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데 벌레가 있습니까? 덥습니까? 춥습니까?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데 여러분 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기도의 등불을 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이 부족하면 다시 겟세마네 기도실에 가서 집중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다시 우리 기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문 닫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기업들, 연구실, 공업단지, 산업단지마다 다시 동력의 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응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이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살든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대대로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